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매주 기도회도 나오고 하지만은 일주일에 이 1시간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던 가말리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도들은 침묵하라는 압박, 또 살해의 위협, 그 모든 그 압력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붙잡혔고 또 옥에 갇혔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주장했죠. 왜 침묵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잠잠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대부분이 아주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오르는 그 분노를 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가말리엘의 충고가 없었다면 정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죽였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진리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불신앙의 실체가 뭔가,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는 직접적인 가르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에도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적인 교훈보다도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삶에 나타난 가르침이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만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 영리해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그 불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왜곡된 불신앙의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대다수가 보인 이 불신앙의 모습은 격렬한 증오, 악의, 분노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딱 보면 그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가말리엘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석을 쭉 보면 가말리엘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그가 그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불신앙의 훨씬 교묘한 형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장된 불신앙은 알아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관찰하는 중에 가말리엘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관용의 시대를 자처하며 관용이야말로 이 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관용이 진리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죠. 이전에 기독교의 가치와 질서가 다스리던 시대에서는 참된 진리, 누구에게나 참인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도덕과 삶의 가치가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너는 내 멋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여기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게 보편화된 진리처럼. 그래서 내 삶을 왜 간섭하니? 난 네 삶도, 너의 삶도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것도 옳은 일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옳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간섭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가치이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잖아요. 지금의 가치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라.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말고 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모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도 상대적이고 어떤 삶의 가치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게 없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네가 그걸 옳게 여긴다면 옳은 거야.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어떤 보편적인 참된 진리, 참된 가치가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잘못된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나와 너인 거예요.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선택하는 삶은 각자에게 옳은 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삶의 방식과 도덕적인 신념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슬람도 자세히 봐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용의 정신, 그들도 품어야 하고 그들의 사고도 품어야 하고 그들이 사실 결국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종교적 다원주의인 거죠. 결론은 같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국과 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결국이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관용의 정신이고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는 너무나 협소하고 배타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말리엘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 보는 이유는 그가 불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경고는 가말리엘의 유형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아주 엄중한 경고이고,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무서운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지금 이 세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원토록 지속될 지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죠. 순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까? 20년을 좌우합니까? 아닙니다.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말리엘의 좋은 점부터 살펴보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좋은 점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34절에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받는 자라고요? 존경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교법사라는 말이죠.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말인데,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천재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졸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훈장이 되는 표시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엄청난 그 특권과 지위가 보장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산헤드린의 동료들도 그를 몹시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공회원들이 다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데서 가말리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한 기질의 소유자이죠.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폭력성을 드러냈을 때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도 가말리엘은 침착성을 유지할 만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훌륭한 자질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면 사회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제되지 않는 폭력, 격정, 증오,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의 심리에 막 매몰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 사람은 싫어했다는 거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정의와 공명정대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지, 법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말리엘은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가 속한 사회는 평정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그 평정심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 5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공의원들은 사도들에게서 좋은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야, 이 상황을 종결하려면 저것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무언가 다른 점, 무언가 올바른 것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견에 눈이 멀어서 안진뱅이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다 그냥 무시하고 그저 이들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은 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도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도 보고가 다 들어갔죠. 그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인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통째로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기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게 만약에 라고 붙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이거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 아닐까? 우리가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도들과 그들의 메시지에 기회를 주라.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말리엘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죠. 그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고상한 특징을 살펴볼 때, 야, 이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관용적인 자세, 열린 자세,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을 기꺼이 그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런 그 자세, 또 무엇이든지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난폭한 사람들 앞에서 그 상대적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옹호해주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가말리엘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말리엘 역시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그들과 다름없는 불신자라는 사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관용을 숭배하는 이 느슨하고 아니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서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좋은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공정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다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장 잘 결합시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사실 알맹이는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아니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보다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한 그 말,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야 이것이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지금 가말리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가만두라고 하느냐. 야 니네 잘 생각해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선전했어요. 이 사람은 군중들을 매료시켰고 드다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사실 분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얘기한 걸로 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 다음에 백성들이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이 유다는 열심당원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쑥 일어나서 무언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고 이런 사람도 불쑥 일어나서 무언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했었는데 또 그 사람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고 야, 이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갑자기 출현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니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이전에 일어났던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처럼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군중을 매료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일과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일과 명예가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당장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 앞에 모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고 우리의 지위가 형편없이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죽이고 싶겠지만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드다의 경우를 봐라. 유다의 경우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흐지부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면 더더욱 손대지 말아야지.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대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정치적인 반란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사실 영적으로 그는 소경에 불과했던 거예요. 눈이 멀은 겁니다. 그가 볼 때 사도들은 반란의 형태이든 대중운동의 형태이든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가말리엘은 그 뛰어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인식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지금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 자들과 대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부이고 장인이고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교양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권위, 그 권세, 능력, 기적을 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놀라운 현상과 방언과 사도들의 기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역시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대단한 지혜와 공평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은 난폭한 동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유일무이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께 도달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관용의 정신인데 관용의 태도가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진리도 있고 오류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옳다고 고집하냐, 이렇게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 당시의 중동 지역과 또 유럽, 아시아 지역에까지 정말 불길처럼 번져나간 그 기독교의 세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그리스, 로마, 어느 지역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관광을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나라의 역사를 설명할 때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의 역사의 허리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기독교를 설명하지 않고 그 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아시아 지역이, 유럽 지역이 복음으로 그 모든 영토가 확장되어서 그 나라의 역사의 현장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갔을 때 모든 유적들은요, 지진 때문에 다 묻혔던 곳이에요. 흔적 없이 다 묻혀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흙더미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에 몇 미터씩 아래로 다 묻혀있던 거예요. 묻혀있던 곳에 흙을 다 털어내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그 흙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적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유적 더미에서 제가 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들과 그 옆에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또는 그 신전 자체가 아예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도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 파묻혔고 폼페이라는 도시는 아예 사라졌었고 이제 발굴을 해서 지금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감추어졌었고 후대에 이르러서야 발굴이 시작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신전에서 섬겼던 신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교회의 터, 그 거대한 신전이 있던 엄청난 도시 그 앞에, 참 신기하게 그 신전의 앞에, 그 신전의 옆에 교회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터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사의 세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고 보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영적인 맹목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경청을 하는 놀라운 인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가, 저 사람이야말로 기독교인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그 기독교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예요. 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일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성공이라는 것이었어요. 야, 두고 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도 쟤네들이 여전히 존속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고, 시간이 지나서 저들이 무너진다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다.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현상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존속한다면 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는 거죠. 가말리엘은 지금 일어난 일들로도 충분히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6세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인기 있는 종교였어요. 국교였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가 할 일이었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기독교가 그 땅들에서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다수가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국교로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으로 정해져서 교회를 갔지만 그 전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진정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개인적인 도전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적으로 내게 와서 부딪혀야 돼요. 내 문제여야 돼요, 여러분. 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여야 돼요. 내 문제. 아니, 자기 영혼조차 어찌 될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으면서 아유,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 이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게 되죠. 나 좀 살려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줄여달라고 아우성치기 마련 아닙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런데 가말리엘 같은 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냉정하고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그렇게 학식 있고 그렇게 품위 있고 그렇게 인격적인 그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운동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된 사도들 안진뱅이를 평가하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시를 내릴 수는 있으나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의견만 피력하는 사람, 자신은 발을 들여놓지 않아. 언제나 밖에 있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말리엘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고 바깥에서 평가만 하고 있을 거냐. 야, 네가 하나님이냐? 자기는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앉아서 자신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사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이죠.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판사가 또는 검사가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검사는 고발자의 신분에서, 변호사는 그 피해자를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은 발을 전혀 담그지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장 공정한 판결과 입장을 제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하고 교만한 거죠. 사도들에게 전혀 질문하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나 자기 인생의 문제라는 견지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인간이라는 사실, 지금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가증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 없이 살 사람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최종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사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재능과 교양과 합리성과 법적 공정성과 인간적인 지혜는 영적인 일과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거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각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말리엘과 같은 재능, 차분함, 공정함을 두루 갖추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일에는 아무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거부한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거죠. 온유하게 거부하든지 분노하며 거부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복음을 수용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을 불신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태도를 볼 때 기독교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부 아니면 전부입니다. 전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분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실 거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일부만 받아들여요. 예수 인정하죠. 산상수훈 설교 너무 훌륭하죠. 우리는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 그런 거는 설화에 불과하죠. 속죄의 교리, 그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에 불과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일부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거절하는 태도는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하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위대해.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오직 유일무이한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그리스도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복음이 되고 예수가 되고 그 이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줄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에이,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말리엘과 같은 부류일 수 있고 또 다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의원 같은 부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이든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십자가가 내 일이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개인적인 필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일도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 문제여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기적,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비할 데 없는 그 가르침, 이것을 세상에 출현한 여러 운동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한 번 유일하게 일어난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전부 믿으십니까? 아멘. 전부 믿으시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믿고 있는가? 나의 일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나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셔야 했을까요? 가말리엘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지?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허물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가말리엘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내 심장을 두드리는 메시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충고를 하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견해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판단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외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이 메시지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구가 외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 성령의 이 요구가 회개하고 이 메시지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성령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요구,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구가 되어 그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가 있고 수많은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고 점잖고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위대한 인품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복음 앞에는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내 심장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